후보자로 추천된 문창극 씨가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건 사러 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저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기독교인이지만은 저게 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 못 봤구나. 물론 저도 다 못 봤어요. 룸 봤는데 그분이 말한 것은 국민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온누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한 얘기입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본 맞는 얘기예요. 성경을 배척하는 사람들, 하나님 배척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안 맞는 얘기지만은 성경 입장에서 보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말한 것을 보면은 이제 2조 500년 역사를 두고 말했어요. 2조 500년이 바로 뭐냐? 그냥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모든 관리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관리들은 잘 사는데 백성들은 밥도 못 먹었다. 그리고 그 궁중에는 각종 우상과 점쟁이들로 득실득실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였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도 빼앗기다 보니까 조금 어느 집에 잘 산다, 농사 잘했다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다가 다 뺏어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하려고 안 했다, 그냥 게을렀다. 하면 뭐해? 다 뺏기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명한 그 명성황후라고 하는 것도 민비 얘기 아닙니까? 그 민비도 그냥 오로지 자기 아들 세자 잘 생명 유지되고 그리고 자기 남편 왕만 살렸다면 이 나라도 일본에게 바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 응? 그걸 깨트리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찍이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다가 붙인 거 아니냐. 성경 입장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붙이기도 하고 바벨론에 붙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말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곧 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붙여질 것이다. 바벨론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놈은 바벨론 바다.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응? 그래서 아무튼 저 사람이 총리가 되면은 우리나라 완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 상처를 입힌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 했냐면 일본의 수상만 나오면 그 할머니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자꾸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사과하고 또 하고 또 가면 이거 우리나라 창피한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걸 빨리 덮고 지나가야지. 옆집에다 대고 자꾸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 어머니가 이 집한테 당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우리 창피한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덮고 저 앞으로 나가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기분 나쁜 얘기죠. 보상 받아야 되고 자기네들 알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랬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복을 하셔서 정말로 저들이 능가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았느냐. 주로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기독교 안티들이 있어요. 기자만 나와도 개자로 바꿔갖고 부르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쪽이야, 말. 예? 야, 저는 큰일 났다, 얘.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치 일대 같아요. 누구 정치인 하나 좀 나오면은 그냥
그 사람을 샅샅이 뒤져요.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고 늘어지려고. 그 반대쪽에서, 저 사람들 반대쪽에서 A채널인가 뭐 이런, 그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내놓은 그 채널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 안 믿어도, 저 사람이 극우파가 아니다. 저 사람은 아주 할 말을 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냥 불신자의 말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봐야 된다. 바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판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옮겨놓고 같이 비판하고 있다면,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다른 흐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흐름이 막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막 잠식해 간단 말이에요. 또 더 심한 말을 해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언제 일어납니까? 세대 교체하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무심코 하더라고. 저기에 싸운대요. 왜 싸운다니? 세대 교체 때문에 싸운대요. 이러더라고. 그냥 저는 듣고 말았어요. 일단 교회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싸우든지 교회에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일 때문에 싸우든지. 근데 보세요. 큰 대형교회가 그 전임자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중간에 왔더라도 그 교회를 부흥시켰어. 그러면 그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이 전임자는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임자는 그 교인들은 싫다 아들. 왜 싫냐? 무조건 싫어. 여기에 기득권이 많이 아들한테 가니까 나는 그게 싫어. 이거야. 무조건 싫은 거야.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교회가 잘 안정되게 가려면 전임자보다도 그 목사님 아들이 훌륭하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저분이 오면 좋겠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교회를 위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교회를 위한 것도 없어요. 여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전임자는 힘이 있는데, 자 보세요. 후임자가 왔어요. 후임자가 왔는데 전임자를 박대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역사를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힘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 있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돌 던지면 아이고 돌 던지래 이렇게 맞고서나 그냥 쓰러질 거예요? 피하든지 돌 던지는 놈 가서 밀든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뜻이야 돌 날라오는 게. 이러고 맞을 거예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전임자도 내 아들을 세우는 게 교회에 유익하겠느냐, 누구를 세우는 게 유익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로 교인들도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가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복음이 다 없어. 양쪽 다 복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 어려운 거야.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나 죽을 거야. 막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못 보면은 전임자 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무너져 버려요. 누가 서더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없으면은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다 해놓고 교회가 쑥대밭이 돼가지고 몇만 명 모이던 교회가 몇천 명도 안 모이는,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인다면 뭐 그거라도 굉장하겠지만 그런 교회 아니라니까. 몇만 명이 모이다가 몇천 명으로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감히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이 뭐예요? 본래 것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본래 것을.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교회의 본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교회 계획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의 본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천국 기준이라.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막 세상 기준은 뭐고 천국 기준은 뭐냐,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응답이 와요. 그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다 자기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시험 들고 교회에서 문제가 오는구나. 그러면 천국 기준이 뭘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응답 옵니다. 응답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응답을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유익한 거, 나에게 뭐가 오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응답이 안 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조금 이렇게 생각만 바르게 해봐도 응답 온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우리 속에. 좋은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속에 뭔가가 쌓여진다니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래 것은 하나님 기준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웠거나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한 그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혹시라도 시장에서 배추 장사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얘기하면은, 그러면 교회가 배추 장사해야 되는데, 배추 장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배추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내 기준이다. 내가 지금 자꾸 내 기준으로 말하니까 내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하고 이러는구나. 하나님 기준이다. 하나님 기준이 뭘까? 여러분은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천국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천국 기준은 뭘까? 이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한 번만 응답 받아도 응답이 꼬리를 물어요. 응답이 막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진다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나고 재밌어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내야 됩니다. 왜냐? 이상한 사상들이 지금 막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상한 사상들이 막 밀려오고 있다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거기서 기도한 릭 웰렌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목사예요. 적극적으로 해라, 열심히 해라, 이걸 가르치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크리슬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고 이슬람, 크리슬람, 기독교와 모슬렘이 혼합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미국의 대형교회가 한 1000교회가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가 헛것이에요, 지금. 왜? 지금까지 그들이 운동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거기에 가서 많이 배웠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여의도의 그 대형교회 조영기 목사님,
저 감리교회 은퇴했지만은 그 김선도 목사 이런 분들이 다 거기 가서 그 적극적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걸 배워갖고 교인들에게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우리가 똑바로 보지 아니하면은 다 넘어갈 파냐. 새신자들 종교는 다 좋은 거야. 우리 두 가지 다 믿자. 그러면 새신자 뭐 알아요? 뭐 그러자 좋은 게 좋더라고.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이럴 판이라니까요. 복음 모르면.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원죄가 있는 사람들 원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저주 재앙이 온다니까. 원죄. 이 사단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빨리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이런 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막 밀려와요. 이상한 사상들이 와갖고 여러분들 유익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유익을 줍니다. 그러면 당장의 유익을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당장. 이런 판국에 와 있어요. 호주에서 일어났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힐송 유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단이 있어요. 세계적인 찬양단입니다. 그 찬양단이 한국에 6월 8일 날 지난주이죠. 오후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찬양을 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A석, B석, C석 이렇게 좌석이 나오는데 A석 같은 경우는 58,000원인가 56,000원인가 막 그런 정도야. 여러분 가게에서요 막 58,000원씩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뜨면 구름대와 같이 보인다. 이 사람들이 뒤에 자막에 피라미드, 애눈깔 띄웠어요. 뭐죠? 프리메이션이잖아.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엄청난 돈을 먹었겠죠. 미국의 대통령들이 거의 다 프리메이션이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을 살짝 갔다 오는데 거의 다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의 통합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션이나 이 사람들이 뉴에이지나 이 사람들이 이 사상은 무섭습니다. 완전히 깊이 들어가면 다 귀신의 역사야 이게.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여. 그럼 나중에는 종교 통합운동 그게 바로 뭡니까? WCC죠. 이런 엉뚱한 사상들이 막 한국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막 밀려오는데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아니하면은 이걸 발견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더니 십자가 앞에서 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일로 막 먹혀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요. 우리의 후대들이 다 여기에 넘어갔으니 모슬렘이 될 판이요. 제가 터키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는 초대교회 바울이 세운 아시아의 7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모슬렘 국가가 됐어요. 하나 천주교 그 건물이 있는데 온통 막 성화 벽화가 다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막 저쪽에 막 성인들이 그려져 있고 막 그 마리아상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걸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데 왜 줬느냐? 돈 벌려고. 관광객들 통해서 돈 벌려고. 여러분 졸린다면은 빨리 답 내세요. 어젯밤에 텔레비를 오래 봐서 그렇다면 저는 봐줄 수 있습니다.
예, 텔레비 안 보는 날이 오면 되니까. 그런데 계속 이유 없이 졸린다면 이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이 답나야 여러분 자녀들 살려요. 여러분 가정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미신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모르 그래 됩니다. 응? 그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줬는데 그걸 답으로 여기지 못하고 계속 불신자의 삶을 살고 불신자의 말을 하고 불신자의 불평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게 불신자 말인데, 저게 성도의 말이 아닌데, 저게 불신자의 말인데, 저게 장로의 말이 아닌데 우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듣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나갈 때 여러분은 그 흐름을 끊어야 돼. 어떻게 저 사람의 저런 계속되는 흐름을 내가 끊어줄까? 이 생각만 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막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불신앙의 세력이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시군 던져들어요. 우리 후대가 계속 여기에 빠져버려요.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크리슬람도 괜찮고 뭐 힐송 유나이트도 괜찮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 100번, 1000번 찾아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넘어지고 말아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을 해야 돼.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랬을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잡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도 못 붙잡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생각 뭐 안 나. 큰일 나요. 지난주 메시지가 뭐냐? 사람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다. 이 생각이 나야 돼. 육신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입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건 바로 뭡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갔다. 들어가면 산다.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가다락방의 오순절 역사,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절기로 많이 지키잖아요. 무슨 절기? 맥주절, 7월달에 지키죠.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그게 단순하게 지키잖아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찾아내야 돼. 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절기 지키러 왔는데 다행히 15나라 사람들은 오순절 날 오순절 지키러 왔다니까, 절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단순한 오순절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망하다락방 이 소문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성령을 받았어. 어떤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응답 받으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안 끝내니까 문제지. 아니야, 나는 안 끝냈어.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안 끝냈어.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기준의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를. 누가 개혁하냐? 우리 장로님들이 개혁을 해야 돼, 먼저. 새신자들로 개혁하라고 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야, 이런 말이 오고 간다.
끊어버려야 돼요. 어디서 내 손에서 끝내버려야 돼.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이 회자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막 돌아다니도록 하면 안 돼. 그 불신앙의 말인데 다 죽는다니까요. 자, 이런 말을 우리 렘넌트에 들으면 큰일 난다. 끊어야 돼요. 끊어줘야 돼.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집 자녀들 자세히 보세요. 어른 돼가지고 다 타락해버려요. 미안하지만은 부모 책임입니다. 내가 의식을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들어가는지, 뭔 흐름이 타고 들어가는지 몰랐어. 모르니까 복음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교회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응? 교회는 나쁜 놈들만 있어. 막 불평하는 놈만 있어. 이게 들어갔어요. 이야,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그래, 다 불러두면 되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들어가는데 교회 갔다 와서 쉽게 교회 불평하고, 쉽게 목사 막 험난하고, 쉽게 막 두고 욕하고. 그러면 다른 얘기, 이웃집 얘기는 못 듣잖아요. 저 뒷집 얘기는 못 듣고 교회 얘기 듣는다니까 교회는 나쁜 놈들만 와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칼로 자기 자녀를 찔러 죽이는 것과 똑같아, 영적으로. 어떡할 거예요, 이걸.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 교회는 나요, 나. 여러분이요, 교회가.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이런 불신앙의 흐름을 끊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가나안 땅, 천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다 죽고 말았어.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뭘? 감사가. 애굽에서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 홍해바다 건너온 게 얼마나 감사해. 없어. 없어, 감사가. 감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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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 응? 정말로 매주 감사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감사하다. 또 여러분이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금 하세요. 자기 태어난 거 기분 나빠갖고 안 하는지 중직자들도 감사도 안 해. 그냥 억지로 막 들여대는 거. 주소 감사를 해. 몇 주를 해야 하는 거 외에는, 야, 이 사람 감사가 없구나.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 내가 워낙 헌금을 강조 안 하니까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표시가 있어요. 제가 저기 한남대학교 김극태 교수 만나는데 이 사람은 저만 가면은 목사님 건전지 있어요? 건전지가 뭐예요? 아, 여기 10,000원 한 주먹 줘. 목사님 휴지 없죠? 휴지 빡지잖아요. 이거 툭 들어줘. 아이 그거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나 그냥 주고 싶어요. 막 이러고. 뭐 자꾸 줘요. 그리고 어제는 또 지난주에는 아이 목사님 이거 뭐 그랬더니 돈인 줄 알았더니 상품권 30,000원짜리 또 줘. 3장을. 그러고 그 전현철 교수하고 같이 있는데 목사님 식사를 매주 안 해도 안 해요. 목사님 그냥 가면 내가 안 돼. 내가 막 이래가지고 계속 그냥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은혜 받는구나. 자기 데리고 있는 대학원생 하나 거기 참석하지, 또 사무원 참석하지. 계속 보니까 좋은 거야 막. 저도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쫙 정리가 되니까 좋네요 목사님 막 이러고. 은혜 받아야 돼요.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 없이 오래 믿으면 원망 불평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갑니다. 이걸 개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 못 살립니다.
내가 가끔 여러분 윽박 지르지만은 못 살려요. 그러면서 무심코 나와요. 어렸을 때 작업을 내야 돼. 어렸을 때 부모 영향받을 때, 부모 도움 필요할 때 그때 복음을 넣었어야 돼. 그때 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을 계속 해주면 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계속 나는 애들, 어린애들 보면, 어린애에 있는 부모들 보면 부럽다니까. 이야.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자, 제대로 넣고 있나, 못 넣고 있나. 그냥 불신한가, 혹시 무심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다 끝난 사실을 인정하고 말아야 돼요. 다 끝났다. 어떤 일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닥치더라도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괜찮다. 우리는 보험받았다.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네. 이걸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댄단 말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빨리 끝내세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끝내시란 말이에요. 내가 안 끝내는데 우리 자녀가 끝낼 리가 없어요. 내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어야만 살린단 말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인본주의란 말이 뭡니까?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인본주의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혹 다른 사람이 인본주의를 쓰더라도 우리가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바뀝니다. 내 생각도 안 하니까 난 이 일 못하겠어요. 에이, 안 해. 이건 무시무시한 인본주의예요. 왜 내 생각, 이것은 내 생각이구나.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 생각은 뭘까? 교회 생각은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고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이거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폴짝 뒤집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어마어마한 말을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막 흥분하는 말을 했어요.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네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냈어요. 답을 줬다니까, 답을. 그래, 이것만 딱 붙잡고 갔으면 되는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 나타나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죽으라고 나 몰라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잘 생각을 내보세요. 우리가 이걸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훈련 다 받고 나중에 어디 갔나 없어. 재림하시는 날 없어졌어. 휴거하는데 안 올라가. 에? 사단이 이 혁대를 갖다가 의자에 묶어놨어. 그건 농담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날 그때가 오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제 말하고 또 그때 원망할 겁니까? 아니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그때 오시지 왜 이제 왔어요? 막 이럴 겁니까? 계속 불신앙하던 사람은 그렇게 돼요. 일찍 오면 일찍 온 것대로 문제예요. 늦게 왔다고 또 불평합니다.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나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예배개혁입니다. 예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소중한 행위예요. 행위라는 게 뭡니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행동. 이 행동 가운데 가장 소중한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그러면 예배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죠?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요. 가봐야 알지. 누가 봤어? 곤란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네 영혼에 있다. 얘기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 저를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 교회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럼 보여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고 여기에 세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뭘 바라고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하신다고 그래요. 더. 그냥 부모가 기뻐갖고 더 주는 걸 받아야지 막 땡깡 나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얻는 것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 알아 도와줬어. 이거 더 가져. 이렇게 돼야지. 그게 뭐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더 할 것만 더 줄 것만 생각해요. 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막 이래요. 막 천만의 말씀 안 줘요. 왜? 얄미워서도 안 줘. 줘도 또 원망하네. 그런 사람은 줘도 또 불평해. 돌아가서 좀 더 주지 왜 안 줬어? 뭐 좀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내세요. 뭐 원망 끝내세요. 광야에서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려면 원망하세요. 나는 불신자다. 그러면 원망하세요. 그러냐? 복음 받은 것이 맞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언약을 잡았다면은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아신다.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나쁜 놈한테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제가 나쁜 놈이라면 이 나쁜 놈한테 역사하겠습니까? 착한 여러분한테 역사하시지? 목사님 나빠. 역사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나빠도 내가 원망하고 있으면 똑같이 가. 진짜 나빠도. 그런데 거의 틀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몇 번 그런 걸 봤다니까. 제가 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뭔 생각을 했나? 무슨 말을 했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얘기 하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흉 봤어. 사람이 눈치 보면 알잖아요. 표정 보면 알고 저 사람이 교회 요겠구나. 막 그러고 가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빨리 끝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이거 하나만 딱 끝내도요. 많은 것들이 보여요. 정말이라니까. 저는 뭐 또 한다 하겠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응답이 선교를 본 거예요. 아니야, 선교 본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도와주자. 같이 가야 된다. 요걸 제 마음속에 강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요. 이것들 다 우리 교회로 들어가야지. 내 것만 해야지. 그러나 안 되고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를 보자. 선교 응답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도와주면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하면 안 된다. 다 못한다.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좀 이렇게 저보다도 이렇게 많이 배운 분들,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만나면서 저게 있구나. 이런 걸 봐요. 지난번에 미상원 의원 신호범 박사가 왔을 때 우리 계룡호텔에서 모였는데 제 옆에 그 시의원 앉아있고 그 옆에 전 장관이 이경재 씨가 앉아있었어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장로의 그분도.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가 했냐면 한마디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몇 사람만 한마디 하더라고. 난 안 시키고. 근데 저는 거기서 기도했어요. 식사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만남, 관계.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또 더 중요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도 저런 자기 어떤 뭘 가지고 있구나. 좀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복음으로 빨리 바꿨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야, 이걸 그때 그 후로 그래도 좀 제일 잘 나갔다가는 그 사람 만나면서 쫙 바꾸고 나니까 눈물 나는 거지. 이야,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 만난 목사야. 난 지금 하나님하고의 아주 중요한 관계 속에 있어. 선교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생각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들어가고 성경을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게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느냐. 뭐 5만 가지 메시지를 다 들어도 여러분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가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삶 이런 걸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육신적인 걸 찾아내려고 하면은 내가 예배 드리면 뭐야? 내가 뭔 복을 줘? 자꾸 뭐 육신적으로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어이구 내가 뭐 시간이 막 자꾸 육신적인 거 살아있어 그래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구경꾼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 그냥 부르니까 기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세 번 외칩시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막 이러지. 발음도 없이 그냥 주여 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주여 한다 하나님 기먹었습니까? 응? 그것도 자신도 없고 말이야. 혼자 와서 주여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혼자 하면 쭉 누가 뭐라 그래요? 응?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곳에 적용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래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기분 나쁘게 요렇게 불신앙에 빠지느냐? 응? 이거입니다. 이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걸 찾아내세요. 예배가 우리의 일 속으로 사건 속으로 이때 들어옵니다. 언제 내가 정말로 나를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는 뭘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응?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오늘 나한테 필요한 말, 내가 막 힘나는 말, 물론 힘나면 좋지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자녀면 되지 무엇도 뭐 마귀 자녀가 되고 무슨 뭐 대통령 자녀가 되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 자녀면 돼. 이 속에 내 생각을 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아멘? 아멘. 그래도 땡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아니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 자녀야 내가.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힘이 없지? 하나님 자녀가.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근데 왜 이런 말이 수술 나오지? 이 불신앙의 말이 왜 이렇게 수술 나오지? 개혁하세요. 성도의 본질이 뭐냐? 본래 것이 뭐냐? 찾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 되면 계속 말씀 놓치고 예배 실패하고 졸립니다. 일단 졸려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이걸 끊어야 돼요, 우리 종직자들은. 새신자가 와서 그러더라도 빨리 답을 주면서 그게 아니다. 나도 그랬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끊고 가야 돼. 그러고 새로운 걸 줘야 돼. 새로운 걸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 그게 그냥 의식이 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붙으면 막 불이 막 타. 막 그냥 불길 같은 막 그냥 이게 탄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분 나쁜데 누군가가 가서 비슷한 사람이 있어봐요. 충만해져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다 끊어주세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혹 저 사람이 나쁘더라도, 혹 그게 진짜 문제더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할 것이다. 한 번만 그걸 봐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 거이다. 근데 그 생각을 안 바꾸면 당신 신앙생활 안 된다. 예수 믿으려면은 그걸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응답받아요. 내가 어떡하다 이런 말을 했지?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아이고 맞아요 장로님, 맞아요 권사님, 집사님 그게 맞아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분 나빠요? 아이고 내가 가르쳤더니 그대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지그재그로 응답이 와요. 요 생각을 한 번만 가져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 속에 사건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바로 뭐냐? 직분개혁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맡은 이 직분의 본래 것을 찾는 거예요. 장로의 본래 것이 뭐냐? 권사가 왜 세워졌느냐? 본래 것이 뭐냐? 집사가 뭐냐? 본래 것이 뭐냐? 저는 목사가 뭐냐? 본래 것이 뭐냐? 저는 목사로서 강단에다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누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나는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 말을 할 것이다. 일주일 동안. 그게 먹혔어요. 그게 응답이 오고 있어요. 근데 크게는 우리 지교의 세 군데에서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 이 말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1층에서 10시 한 제자훈련 메시지가 같이 갈 겁니다. 이걸 흘려보냈어요. 각 지교회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직분이 바로 뭐냐 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빛으로 불렀어요. 빛을 가져라가 아니라
빛이다가 빛으로 나를 빛으로 불렀다. 빛이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라.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나는 빛이다.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가? 내 빛을 비춰줘야 된다. 어떻게 비칠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 봐요. 쉽게 답이 나온다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만나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만날 때마다 이 말을 전달해 줘야겠구나. 그래야 저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을 계속해서 이걸 붙잡게 한 번만 보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걸 가져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뭔가 깨닫고 보게 되면은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뭐가 내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도 이렇게 도와줘야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저 무슨 막 그냥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 전도 안 해도 그 사람 통해 전도가 돼요. 이게 저 크리스찬 교회 가면은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나에게 내가 막 이 말할 때 이렇게 하더라. 그래 나는 처음에 기분 나빴는데 그분이 계속 나를 기도하는 것 같더라. 그러더니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내가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 말 깨달았더니 내가 마음속에 편안해지더라. 거기 가볼래? 이게 전도예요. 이상한 말인데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야. 좀 생각해보자.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퐁당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개혁하세요. 다른 사람들 엉터리 직분 가진 거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깡패도 오고 도둑놈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뭐 다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깡패로 보고 도둑놈으로 보고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주면 돼. 그러면 깡패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김익도 목사.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강도가 변하여서 낙원에 이르렀어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리스도로 전달해주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을 발하는 사명이 있다. 이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살아요. 막 그냥 시궁창이 있는 막 그런 속에 살아요. 그 캄보디아도 뒷골목에 가보면. 김창극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이를 잡아서 이불을 씻고 막 그냥 썩은 데가 있고 막 그냥 아무데나 막 뭐 버리고 손에는 때가 묻어가지고 막 더덕더덕 덮개가 치고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잡았다는 얘기, 우리나라 비하했다는 얘기, 그것만 딱 들어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말이야. 그랬다고. 아니, 그런 나라였는데 복음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복음 들어왔단 말, 그 선교사들이 복음 가져갔다는 말 빼고, 도덕도덕 했다, 우리나라 비하했다, 거지 같았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식의, 이게 사단입니다. 어찌 그 기분 나쁜 얘기만, 아니,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은 빼버렸어. 이 바보 같은 인생들이.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야. 나는 전도하다가 하나님께 갈 거야. 나는 전도자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이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쉽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사실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뭐냐? 빛이다 맺고 소금이다. 빛은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막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같이 축복 속에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썩는 자리 가서 안 썩게 하는 거예요. 맛이 없는 데 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가진 나입니다. 딱 붙잡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불렀다 하는데 내가 장로로서 어떻게 빛을 발할까?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떻게 내가 빛을 나타낸단 말이냐? 내가 소금이라면 내가 뭘 드렸고 내가 뭘 희생했고 뭘 헌신했단 말이냐? 이거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줄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도 안 잡으면 다 남 것이 되고 하나도 안 잡으면 내가 구원 받아놓고 마귀 자녀로 살아. 아니 우리 집이 딸이 저 어디 깡패집 가서 얼쩡거리면 안 되잖아요. 내 집으로 와야지. 그걸 내가 챙겨주고 그러지. 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전도자로 산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 와도 상관없는 거라니까.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85장 부르면서